꿈이 있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 낮에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런 교제할 수 없는 그 교제의 단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종류가요, 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죠. 그 제사장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던 거고요. 왕은 하나님의 권위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사실 그 예배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통해서가 아니라,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냥 노래 한 곡이 정말 여러분한테 믿어지면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 승리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방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방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방의 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누야 임하소서 복의 내리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옵소서.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 우리의 목소리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에서 시간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실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와 그리스도와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좌를 자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할때 하나님 모든 운동과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또한 어떤 사명이 있는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입술을 열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입술 되어지게 해주시옵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함께 참석한 우리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의 손짓 몸짓 저들의 모든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은 이 찬양시 중에 보면 고난에 관한 찬양시가 많습니다. 다윗은 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갇혀 있냐? 기본이 갇혀 있었습니다. 기본. 여러분 기본만 잘 갇혀 있어도요. 어떤 문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어릴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왕이 되었어도 그렇고 또 노년에도 그렇고 항상 고난이었어요. 복음이 없을 때도 그렇고 복음을 가졌을 때 그렇고 항상 고난이었어요. 근데 고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이 갖춰져 있어요. 어떤 기본입니까? 언약, 복음, 그리고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런 기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기본만 제대로 잘 갖춰져 있으면 이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성적 올라가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요셉도 보니까 형들이 많아서 요셉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가진 언약 그걸 가지고 시기를 했어요. 다윗도 보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다고 하는 좀 약하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자 열심히 준비했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데 그 늑대와 사자들 거기서 보호하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엄청나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양을 기르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여정 보십시오. 그 양을 칠 때 얼마나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그때 외로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밀을 임마누엘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술에 빠지기도 하고요. 타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좀 만족하고 쾌락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외로울 때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돌팔매질을 연습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큰 소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 다윗의 소문이 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 왕, 아니 물론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은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야, 네가 잘했구나, 칭찬해 줬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자존심, 그 시기, 그걸 가지고 문제가 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는 이미 벌써 영적인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드려야겠다.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찬양하는 그 소리 들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꼭지가 돌았는지 생각이 바뀌었는지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도 장군입니다. 전직이 장군이에요. 싸움 잘합니다. 그 창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그럼 다윗이 그걸 피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 자객을 시켜서 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그 아내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그 이불 속에, 그 베개에 다윗 대신에 다른 인형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라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는 아둘람 굴로 숨습니다. 또 26장에는 하길라 산속으로 피해갑니다. 심지어 27장에는 피한다고 피한 곳이 어디냐? 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입니다. 자, 이 블레셋 나라한테 다윗은 철천지 원수예요. 가장 힘센 장군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조롱을 당한 거예요. 골리앗의 목을 쳤지 않습니까? 철천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블레셋 그 진영으로 다윗이 도망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거린인가 보다 하고 음식을 줬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야, 토끼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왔어요. 이 철천지 원수가 들어왔어요. 야,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을 잘라버려야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까지 간 거예요. 야, 이거 징태양난이죠 뭐.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발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친 척 하는 것이 헐리우드 나무주연상 받아야 돼. 우리나라 대종 영화상 나무주연상 받아야 돼요. 너무 미친 척을 잘했어요. 침을 지지 흘리면서. 내가 그 표현하면은 여러분 다 이상하게 보일 것 때문에 표현 안 할게요. 누가 대표를 하실 분 있으세요? 미친 척 할 수 있는 사람 한 분. 영환이 할 수 있어? 얼마나 잘했으면. TV에 보면 미친 척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하니까 야, 저건 진짜다. 진짜 미쳤구나. 이제 저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와,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냥 불쌍한 거야. 그냥 아유, 저런 거 내가 죽이면 내 손이 아깝지.
그래서 살려둡니다. 그리고 보내줘요. 야, 다윗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야,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야 되겠냐? 살아야죠. 다윗은 뭐 가지고 있어요? 언약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언약을 벌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사무엘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이로다. 벌써 알고 있었어요. 난 죽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예수 믿을래 할 때, 만약에 저를 경우, 여러분 예를 들지 말고 저를 예를 들면, 목사구나. 야, 네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 네가 그렇게 찬양을 잘해? 야, 네가 그렇게 잘 나가? 이러면서 저를 죽이려 할 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아마 미친 척 한다고 하면은 아마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잘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언약이 있었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늘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내용 포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 5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쓸데없는 곳에 가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세상 노래는 막 부르짖으면서 싸울 때는 막 욕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지 못합니까? 차 타고 다니다가 막 저기 하면은 열받아가지고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욕하고 막 싸우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지 못합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진짜 싸움 잘하라고 하는 싸움 잘한다고 하는 사람 베스트 3 하면은 여기 다 있어. 네? 아마 우리 시찰과 노회 다 합쳐서 베스트 3 하면 우리 교회 다 있을 거야 아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싸우세요. 복음 때문에 부르짖으세요. 내가 딱 몇 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는 싸움 못해요. 예. 저는 막 소리를 잘 못 질러요. 예. 요새는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배만 나와가지고 뭐 잘 못해요. 여러분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까? 저는 안 싸워도 돼. 여러분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다윗은요 이 악신을 떠나가게 할 정도의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찬양은 이꾸릅니다. 기도가 가면 찬양이 가고 찬양이 가면 기도가 갈 수 있어요. 그 기도와 찬양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또 감사에서 파생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맥락으로 싹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사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도가 난 거 이걸 망한 게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거 이게 망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 불이 났다 이게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한 건 뭡니까? 망한 게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망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인생된 거,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인생된 거, 그게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절대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의 길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늘 멸망의 길에 갑니다. 다윗이 기본이 갖춰있다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 기본 갖췄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찬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중간중간에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장점이 뭐예요? 금방 회개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압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도 역시 실수투성이고,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특징이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진짜로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죄진 것 우리가 용서받으면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셔요. 뭐 저한테 찾아와서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상담사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시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신부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나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이런 언약 비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불신자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뭐 하나 하더라도 와, 잘한다. 아니, 잘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구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볼 때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똑같아. 다 왜 그래? 대충대충 하네. 이런 욕을 얻어먹는다면 너무 창피하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을 갖추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잘하세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세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인정받으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첼렘이 되어지고 데모트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자, 찬양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 나는 찬양의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 했습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 하나님 모르면, 전도와 성경 모르면 뭐 일찍 죽어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했어요. 생명을 살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살렸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복음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고백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기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뉴욕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가면서 그 응답들을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형통함을 누린 것처럼,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어떤 환난과 고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주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아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이 혹시 그런 시간을 걷고 있다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기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고 기도하며 우리의 낙함을 쉽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직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승리이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와 있는데 하나님 이 꿈 있는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에 다니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모두 사역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길을 모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성령의 대신 주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으로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 나누셨지만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수많은 인생의 광야, 죽을 고비를 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덮을 수 있지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여시고 그렇게 일하셨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적어도 아니 하루에 한 번에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한 구절을 읽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 가정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버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이 하나님을 가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부모를 만드는 자녀들을 미리 데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며 하나님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축복하심이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산업,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